구약의 말씀은 잠언 9장 1절로 6절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1절로 58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임한 최초의 죽음을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최초의 죽음, 죄의 쓰라린 산물인 영적 죽음 혹은 영혼의 죽음은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성 그레고리우스 팔라마스는 불순종이 행해진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아담의 영혼은 사망했다,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아담의 육체는 안 죽었어요. 여전히 살아있었고 그 이후로도 셋이라는 아들을 낳고 또 800년 동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930세까지 살아요, 아담이.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죄가 몰고 온 것은 육체적 죽음이 아니고 영적 죽음 혹은 정신적 죽음 혹은 영혼의 죽음, 이것이 인간에게서 발생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사람은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교 전통은 죽음이라고 불렀어요. 빛에서 멀어지면 자연스럽게 어둠으로 들어가듯이 생명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필연적으로 죽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단절, 그것이 바로 영적 죽음 혹은 영혼의 죽음인 겁니다. 이집트의 성 마카리우스는
진정한 죽음은 내면에 있다. 그래서 인간은 내면에서 먼저 죽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인간이 악과 거짓의 원조인 사탄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게 된 그 순간부터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 인간의 내면을 지배하고 영혼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탄의 포로가 되어버린 인간은 그때부터 온갖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요.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그 본능에 이끌려 살아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 뭐예요? 내가 원치 않는 죄를 진다는 거예요. 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짓는 죄를 짓는 것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살인한 사람도 내가 죽이려고까지 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죄를 지어요. 그 왜 그런 겁니까? 이끌려 가는 겁니다. 자꾸 이끌려 가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지배를 받는다. 그럼으로써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육체는 안 죽었는데 영적으로 죽고 영혼이 죽는 겁니다. 실상은 죽은 자나 다름없는, 육체는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죽어가는 너희를 살린 게 아니라 이미 죽었다. 그러나 살리셨다. 이 영적 죽음의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 얼마나 절망스러운 것인지 사도 바울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해요. 바울은 흑암이라고 단순하게 말하지 않고 흑암의 권세라고 말함으로써 그 어둠의 세계를 장악해버린 어떤 권세가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을, 그들의 내면과 영혼을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면 그냥 자유롭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난 이제 좀 자유롭고 싶어. 예배로부터 자유롭고 나 좀 자유롭고 싶어. 이래서 좀 거리를 둬야지. 나 좀만 쉬겠습니다. 이러고 쉬면 자유를 얻는 게 아니라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그 순간. 영적 죽음으로 인해서 어둠에 던져진, 흑암에 던져진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데 그 어둠을 지배하고 있는, 그 어둠을 장악하고 있는 어떤 권세가 그때부터 우리를 지배한다.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 22절이라든지 누가복음 9장 60절이라든지 그 말씀을 보면 영적으로 죽은 자를 그냥 죽은 자라고 말해요. 죽은 자. 이를테면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를 떠났어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어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잔치를 벌이는 게 맞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 무슨 말이에요? 내 아들은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옴으로써 회복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신 아버지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상황은 극도의 소외의 상태, 극도의 절망의 상태인 겁니다.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두려움과 절망을 한꺼번에 걷어내는 아주 희망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기가 새로 태어나면 그 새로 태어난 아기를 위해서 음식을 마련해 주세요. 그 음식이 뭐예요? 엄마의 젖이에요. 사람이 가공하는 게 아니라 엄마의 신체를 통해서 젖이 공급되게 하세요. 마찬가지로 히브리들이 갓 출애굽했을 때 아직 아무런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 아무런 생산 수단을 갖추고 있지 않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양식을 마련해 주세요. 그게 뭡니까? 모세를 통해서 주었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만나예요. 그러나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요. 그럼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죽고 다시 태어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양식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음식이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이 이 음식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여기서 영생, 즉 영원히 산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수평적으로 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니고 수직적으로 의미적으로 깊이 있게 산다, 그런 뜻입니다. 1시, 2시, 3시, 4시, 1월, 2월, 3월, 4월 그리고 해마다 반복되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고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영원히 산다, 그런 뜻인데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것은 영원이면서 순간이고 지금 이 순간이면서 동시에 영원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시간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같은 시간. 그래서 이 생명 안에 있을 때, 이 시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 생명을 사는 겁니다. 참 생명은 이 시간 안에만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있게 된 배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만나를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못 알아듣는 소리 하시지 말고 떡이나 주세요,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때 하늘에서 떡을 내려서 먹여준 사람은 모세가 아니야. 하늘에서 참떡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지는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게 뭡니까? 단지 우리가 배고프다라고 말할 때 그냥 음식에 대해서 육체적으로 배고프고 생물학적으로 배고픈,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고 사람은 의미와 완성에 있어서도 굶주려 있는 존재. 그게 짐승과 사람이 다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사람은 떡을 먹고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으로 사는 것이 목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만약 저와 여러분이 군중들 가운데 섞여서 예수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 것 같습니까? 아,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육신의 배나 불려주고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떡에 굶주려 살아왔지만 지금부터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나의 양식으로 삼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겠습니다. 이랬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배가 고파서 가버나움까지 당신을 따라왔는데 왜 자꾸 못 알아들을 말씀을 하십니까? 그만하시고 생명의 떡을 주세요. 떡을. 배고픕니다. 그러면서 계속 예수님께서 말씀만 계속 하시면 무슨 저렇게 알아듣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나. 그러고 그냥 떠나갈지도 몰라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다음 주에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었다. 즉 논쟁을 벌였다. 이렇게 증언해요. 그들이 벌인 논쟁의 내용이 뭐예요?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거예요.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정말 혼란스러운 말씀이었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혼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예수님은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53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은 떡을 먹는다는 표현을 넘어서 살을 먹는다, 피를 마신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세요. 떡을 먹는 것과 살을 먹는 것, 이 차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떡을 먹는다는 건요, 제의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떡을 먹는다,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희생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의 일치를 이루는 것에 필요한 예전적인 태도, 전례적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말씀, 즉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뿐만 아니라 피까지 주시는 신앙의 신비의 정점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당신의 그 결연한 희생 제사에 우리 모두를 참여시키는 그런 의지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인지 예수님의 말씀에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은 단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무지함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방해하는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하려면 레위기와 신명기의 관점을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레위기 17장 14절에 보면 모든 생명은 그 피가,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이다 라고 했고, 신명기 12장 23절에 보면 피는
생명이다. 이렇게 단언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감리교 장로님이신 이창우 박사님께서 바디 바이블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 보면 레위기와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의 묵상을 소개를 해놓았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성경은 육체의 생명을 피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몸에 5리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액체 속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것은 오직 피라고 하십니다. 다른 의미는 제쳐두고서 의사의 시각으로 볼 때 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없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 몸의 구석구석 세포 하나에 이르기까지 그 자체로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피를 통해서 산소와 에너지를 공급받아야만 하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뜻입니다. 피를 끊는다는 것은 생명이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피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피로는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니 받아 마시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피를 먹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육체적 음식을 먹으면 피를 생성하고 그리고 세포마다 생명을 공급해 주지만 그 생명은 영원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 안에 모셔드릴 때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 영적인 생명이 생성되고 그 생명은 영원한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피를 마시라고 하실 때 그 말씀은 곧 나의 생명을 먹어라. 이런 뜻이에요. 나의 생명을 먹어라. 그 의미를 염두에 두고 54절 보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랬어요. 여기서 살은 영혼이 거하는 처소로서의 몸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살을 먹어라 이 말씀은 너희는 내 영혼을 소유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인 믿음의 행동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현재 분사로서의 먹고 마시고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가 이미 생명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성만찬의 신비를 이해하려는 우리의 신학적 사고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에서 요한의 가르침이 절정을 이루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과 생명을 간직하는 것 사이에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의 성찬 제정사에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성만찬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신앙을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했어요. 여기서 먹고 마신다라는 표현은 고스란히 그리스도의 실제성으로 연결돼요.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성만찬은 그냥 단순한 상징이 아니에요. 이 성찬 안에, 이 성찬과 함께, 이 성찬 밑에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단순한 예전적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 안에 모셔드리는 믿음의 행동인 겁니다. 그리고 이 성찬을 받고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내 심장에 계셔서 내가 호흡할 때마다 그 심장이, 그 피가 나의 정신을 영향을 미치고 나의 영에 영향을 미치고 내 존재, 내 모든 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받아 먹음으로써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럼으로써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내가 그때부터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돼야만 그때부터 내가 전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부터 선교사로 파송도 받는 것이고 그때부터 교사도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성가대도 하는 것이고 그때부터 헌신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생명은 나의 죽음을 이겨내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계속됩니다. 죽음이 예수님의 생명에 의해서 통쾌하게 극복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주님께서 새 몸을 입고 부활하심으로써 당신의 희생당하신 몸을 완전하게 되찾으셨듯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 안에 모실 때 우리는 예수님과의 일치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까지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을 성 이레네우스는 자신의 책 이단 논박에서 이렇게 말해요. 땅에 떨어진 포도나무의 뿌리가 때가 되면 열매를 맺듯이 곡식의 나달이 땅에 떨어져 싹이 트고 이 세상 만물을 장악하고 계신 하나님의 입김으로 번식하듯이 그리하여 신의 예지에 의하여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성찬 제물이 되듯이 우리의 몸은 성찬을 통해 양육된 후 지상에 떨어져 썩어서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부의 영광을 위해 부활시켜 주시는 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가슴 벅찬 이야기 아니에요? 마지막 날 영광스럽게 부활해서 나의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삶의 노정에서 반드시 실현시켜야 될 생명의 경이로움입니다. 그런 면에서 55절의 말씀은 진리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왜 예수님의 살이 참된 양식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살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긴밀한 영적 관계를 갖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피가 왜 참된 음료예요? 이 피를 흘림으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6절과 57절 보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마침내 당신과 우리가 일치를 이루게 하셨고 신성과 인성이 오묘하게 결합된 당신 자신을 우리 안에 현실적으로 존재하게 하셨어요. 제 안에, 여러분 안에. 그럼으로써 비천한 존재였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살게 되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하셨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 구원 방법을 신뢰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성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이 구원 방법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 방법에 순종하는 거예요. 1부 예배와 2부 예배는 매주 성찬식이 있어요. 그런데 3부 예배는 한 달에 한 번만 있어요. 사실은요, 2000년 동안의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서 성찬이 없는 예배는 불신자를 위한 예배예요. 세례받기 이전의 사람들을 위한 예배. 세례받은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성찬에 참여하게 돼 있어요. 주님의 살과 피를 내 안에 모심으로써 예수님 생명으로 살아야 되니까.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살아야 되니까. 그래야 내가 그분과 함께 부활에 이르니까. 오늘 구약의 말씀은 성찬에 참여하는 행위를 잔치라는 상징적인 장소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6절 보십시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잠언을 읽어보면 지혜를 의인화시켜서 표현해요. 어리석음도 의인화시켜서 표현해요. 잠언 1장에 보면 지혜를 여선지자로 표현하고 잠언 8장에 보면 창조자로 표현하고 잠언 9장에 보면 지혜를 건축자라고 하고 잠언 31장에 보면 지혜가 현숙한 여인으로 나타나요. 귀부인으로. 오늘 말씀이 포함된 잠언 9장 전체를 보면 이 의인화된 지혜와 의인화된 어리석음이 각각 나타나는데 지혜는 건축자로 나타나고 음녀는 어리석음으로 나타나요. 지혜가 집을 지었어요. 그 집은 7개의 기둥이 세워져 있을 만큼 아주 화려한 집이에요. 굉장히 큰 집이에요. 주석가들은 지혜가 지은 집에 7개의 기둥이 있다. 이것은 7가지 하나님의 속성 혹은 7 교회를 나타낸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지혜는 이 집을 완공한 후에 성대한 축하 잔치를 벌여요. 히폴리투스라든지 오리게네스라든지 이런 교부들은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가 벌인 잔치는 성만찬의 예표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그런데 성만찬을 예표하는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하라고 지혜가 자기 여종을 보내서 성중 높은 곳에서 어떤 한 대상을 불러요. 누군가를 불러요.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예요. 그들을 불러요. 와서 내가 차린 음식을 먹고 내가 빚은 포도주를 받아 마시지 않겠소? 이러면서 부르는데 그 부르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해요. 놀랍게도 어리석은 자에게는 이 잔치에 참여해서 생명을 얻어라. 지혜 없는 자는 이 잔치에 참여해서 지혜를 얻으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당신의 살인 떡과 당신의 피인 포도주를 차려놓은 이 성만찬 자리에 초대한 이유와 같아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이 성찬의 자리에 초대하셨어요?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러면서 왜 이 성찬의 자리에 초대하세요? 와서 먹고 생명을 얻으라고.
왜 여기 초대하십니까? 와서 먹고 마시고 지혜를 얻으라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길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음녀가, 어리석은 자와 지혜 없는 자가 지혜가 배설한 잔치자리에 참여해서 생명을 얻고 지혜를 얻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어떻게 행할 길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롭게 살아라. 그게 왜 중요합니까? 지혜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 안에 보시고 지혜이신 예수님의 생명과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굶주림은 뭡니까? 육신의 배를 채워주는 빵의 결핍, 이 굶주림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배고프다고 나의 배를 채워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헤매고 다니지만 정작 그 굶주림은 떡에 대한 굶주림이 아니에요. 예수님 없는 굶주림입니다. 예수님 없는 굶주림이 우리의 정신을 허하게 하고 나의 영을 허하게 하기 때문에 그 허함 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채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꾸 떡을 찾는 거예요. 떡을 먹어서 배부르면 이 허전함, 이 허허로움이 해결될 것 같은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끌어모으는 거예요. 끊임없이 끌어모으고도 자꾸만 나는 배고프다, 나는 만족이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찬에 참여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셔서 내 영혼이 풍성하면 그런 못난 행동을 멈춰요. 더 이상 돈돈하지 않아요. 그때부터는. 서청아 선교사에게 편지가 왔어요. 이집트에 45도가 넘는 뜨거움 속에서 힘이 듭니다. 선풍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행복합니다. 뭐가 행복해? 그 힘든 데서. 영혼이 행복한 거예요. 영혼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나이만 어렸지 어른이에요. 우리에게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는 사람이 선교사 가는 겁니다. 그거 없으면 가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서 살고 나도 그 안에서 산다. 이게 신앙의 신비예요.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완전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완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려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서 살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나요. 땅의 떡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자녀다운 참 생명으로 살아요. 그게 그리스도인 다움이고 교회 존재의 목적은 거기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는 그걸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얻기 위해서. 그거 없으면 집사가 돼도 소용없고 권사가 돼도 소용없고 장로가 돼도 소용없어요. 목사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그게 있으면, 예수님 생명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생명 안에 있으면 직분이 다 보여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